10월 목회 주제는 기쁨은 능력이고 감사는 지혜이다. 세 번의 나머지 메시지를 통해서 또 오늘까지 포함해서 4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힘 있는 능력은 기뻐할 수 있는 힘이다. 그리스도인의 참 지혜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의 상황을 형통의 상황으로 역전하는 똑똑함과 명석함에 있다. 그 주제를 가지고 4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의미는 복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동 재생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복을 생산해내는 주체가 아니라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우리가 복이 주어진다는 수종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받을, 특별히 9절에서 이야기하는 복받으리라는 의미는 복의 제공자이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대상에 대하여 이 사람은 복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죠.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을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복받을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해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정해 주시냐?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만민 가운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누가 보더라도, 어떤 것을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만족과 복이 다릅니다. 만족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된장찌개가 좋은 분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김치찌개가 땡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족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족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상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느 민족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그 가정과 그 사람과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절대적인 인정과 축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본문에 제시된 복은 절대적으로 우리 주변이 알아보고 칭송하고 부러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 그 사람의 존재 하나만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며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게 되는 희망의 증거로 보여주는 절대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이 영상을 시청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절대적인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복받을 자손들이 가져야 될 기쁨의 덕목, 기쁨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성서적인 배경으로 이 본문을 쓴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BC 740년경에 활동했어요. 얼마나 오래전이라면 거의 2800년, 거의 2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고구려가 건국한 것이 기원전 58년인데 이 이야기는 이미 고구려가 건국하기 700년 전 고조선 시대 때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 고조선 시대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을 예언했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복받을 자손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 2700년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이 복받을 자손이 우리에게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복받을 민족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복받을 민족은 이스라엘 선민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2700년의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이게 적용되는 유일한 단 한 가지 이유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우리를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받고 선택받을 나의 자녀라고 삼아주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규정된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받아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서 얘기하신 영원한 복을 지금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가, 삶에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에 적용되게 하는 동력과 힘은 본문은 그것은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이 삶 속에 적용되게 하는 동력이자 능력이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건 능력이에요. 주변에 여러분들 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능력자입니다.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참 많아요. 하지만 신앙인들에게 기쁨은 진짜 능력이에요. 저는 다행히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건 능력일까요? 아니요. 제가 거저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생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제 능력을 가지고 제가 제 아내를 잘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는 능력자입니다. 일단 웃음소리가 저보다 크고요. 잘 웃어요. 밝아요. 저는 조금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는 상황에 깔깔깔깔 혼자 웃고 있는 게 저희 아내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능력 있는 아내를 만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복이 많아요. 기쁨의 능력자가 제 곁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2부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런 분을 채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잘 채워주신 것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주신 복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능력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상황에 희미하게 미소를 짓거나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냥 웃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밝고 소망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의 능력이 있고 그 기쁨의 능력이 복을 만들어내는 동력이라는 거죠. 복받을 사람의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보겠습니다. 기뻐하는 능력자 되십시오. 카톨릭에서 가장 존경하는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돼야 된다. 그거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진정한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너희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미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느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참 특이해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인 이유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회복하면 기쁨뿐만 아니라 복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는 이 기쁨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복받을 자손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기쁨의 능력을 어떻게 소유할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받을 자의 기쁨의 능력은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으로부터 원천이 나온다는 거죠.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말미암아입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여호와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옷을 입혀준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공의와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데 이 옷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가 뭐냐면 그 당시에 유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제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이 되면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결혼식 잔치를 해요. 그 중에 주인공이 누굴까요? 신랑과 신부잖아요. 신랑은 사모를 쓰고 신부는 아름다운 보석을 장식하면서 최소 그래도 2주간은 축제와 휴식과 놀라운 환희와 기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와 같이 그런 기쁨의 옷을 입은 것 같이 인생에 단 한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놀라운 기쁨과 환희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인이 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느냐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 얘기할 거 없다. 우리 교인들 바라볼 거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하는가? 내가 하나님만으로도 말미암아 즐거워하는가? 그리고 이 기쁨이 정말 신랑 신부가 사모를 쓰고 보석을 갖춘 것처럼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마지막으로 오지 않을 것 같이 몸부림칠 수 없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인 건가? 이것을 노리는 사람이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받은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은 나 때문에 내가가 주체가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 기쁜데 세상과 상황은 그것만이 기쁨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과 상황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인들과 교회와 목회자와 말씀을 선택하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바로 기쁨의 능력을 갖게 해주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제가 왜 서로를 축복해 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얼굴을 서로 보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진짜 성장하는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웃으면서 새신자를 맞이해도 그 교회 교인들이 정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지 새신자들과 방문자들은 정확하게 알아봐요. 누군들 그러한 기쁨이 있는 교회에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쁨의 능력을 소유한 그룹에 조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착하고 모이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부흥이요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만이 기쁨의 이유와 동력이 되어 삶에 가득한 주님의 복의 결혼식 잔치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보면요, 안다고 해서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잘 묵상한 여러분들이 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를 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해된다고 해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선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은 계속 반복된 좋은 방법으로 꾸준하게 그것을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트레이닝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것을 들고 열심히 운동한다고 하더라도 호흡법과 그 운동기구 사용법을 모르면 퍼스널 트레이닝, PT를 돈 주고 받아야지 그것이 제대로 갖춰지는 것처럼 이전의 신앙과 삶의 습관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하던 익숙함은 변하지 않아요.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관성의 법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방법을 받아들여 끊임없이 재연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매주 나오고 바른 방법으로 반복하는 것이 복을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쁨의 능력은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에 오는데 그 기쁨의 능력을 계속 삶 속에서 유지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과연 뭐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여러분 11절을 읽으실 때 싹을 내고 움이 돋게 한다는 것을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말 그대로예요. 땅에서 싹이 올라오죠. 왜 그렇습니까? 동산에서 뿌린 것이 움이 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 뿌렸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만들어 주신다. 어떻게 솟아나느냐? 땅에서 씨앗을 뿌리면 딱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동산에 쫙 뿌린 것이 우미 돋아서 확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공의와 찬송을 하나님께서 쭉 자라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는 찬송으로부터 오고 그 씨앗은 바로 찬송의 씨를 뿌림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받을 자의 기쁨의 능력은 찬송의 씨 뿌림으로부터 나온다.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찬송가 틀어놓고 흥얼거리는 시간이 많습니까? 교회 나와서 조그만 시간이 있으면 중얼중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때가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며 배시시 웃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생각이 그거랑 거의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8만 몇 초를 하루에 주셨는데 단 1초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들 쓰고 있습니까? 우리를 다시 돌아보면 복받을 자의 기쁨의 능력은 찬송의 씨뿌림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찬송의 씨뿌림은 우리에게 기쁨의 능력을 잘 유지하는 진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잘 뿌려서 자손만대의 복의 열매의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뿌리느냐? 오늘 본문 11절에 이사야처럼 뿌리라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진짜 많은 사람, 공의는 평판이거든요. 명예거든요. 그러한 공의와 너무너무 잘 됐다고 하는 찬송이 땅바닥에서 샘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땅바닥에서 새싹이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의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할 것이라고 찬송함이 바로 기쁨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은 한 책에서 현대 신학자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두 가지 비극이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아예 기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자신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복을 받을 방법을 그거는 그거다라고 규정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또 저는 어떤가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여러분들을 같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씨를 뿌린다는 얘기할 때를 할 때 그 씨 뿌림의 대상은 우리의 말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우리에게 결과를 만들고 생각은 현실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늘 이런 자부심은 있어요. 그래도 매일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복을 뿌린다고 생각해요. 음성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찬송이 되게 하실 거야 라고 많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뿌리는 거예요. 잘 뿌리면 그 뿌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이 습관이 되고 나의 신앙의 틀이 되신 분들에게 좋은 찬송의 씨앗을 뿌리게 도와주는 목회자들과 교회와 교인들을 만나는 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실 거야 라는 말과 생각의 씨를 뿌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상황들과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잠시 벗어나 말씀의 방법으로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다시 그 방법을 의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좀 유의해서 보세요.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땅에 싹이 나고 동산에 거기 뿌린 것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서 뭘 하기만 하면 잘 솟아나고 모든 나라 앞에 진짜 자랑할 만한, 누가 봐도 그 사람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말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아멘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한 분이라도 그러신다면 저는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저보다 유명한 사람이 다였으면 좋겠어요. 교회보다 교인이 더 유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전도하지 말라도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은 절대적인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이라도 계시던데 잘 되는 교회들 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자꾸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말의 복자가 어떤 복자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첫 번째 산상수훈의 주제가 뭐였죠? 팔복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헬라어로 뭔지 아시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은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통치자와 지배자들이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쁜 소식을 반포할 때 쓰는 공고문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그냥 good news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표현하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joyful news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해석으로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을 황제나 위대하게 높은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갑자기 황제가 지금부터 세금을 50% 줄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갑자기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축복이 떨어지는 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면 그 유앙겔리온의 복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인데 복은 기쁘다는 뜻이고 음은 소식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시민들이 경험할 예수님이 전달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8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 있는 사람 많습니다. 넉넉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복이 많고 가진 것이 많지만 만약 그것이 기쁨이 아니고 그게 부담감이 된다면 그게 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정말 좋은 이유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서가 아니에요. 그 기쁨을 누리고 이해하고 그 복이 밀려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기쁨도 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에 걸어가는 길목마다 영광의 찬송의 여행길을 보여주실 줄을 믿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심고 기쁨으로 뿌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함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든지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잘 선택하신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쁨은 능력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싹을 틔우고 우음을 돋게 하는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찬송의 씨앗을 뿌리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욕심일 수 있겠지만 저는 평소는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단 교회에 오면 늘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각자 모이거나 돌아갈 때 찬송을 흥얼흥얼 부르면서 기쁜 얼굴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기쁨의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과 은혜들을 열매를 같이 공유하고 서로서로에게 바르고 긍정적인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축복의 공간을 같이 만들어야 될 의무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 꿈꾸는 축제와 휴식이 있는 위대한 교회예요. 서로 이러한 찬송의 말과 생각을 잘 뿌리고 심는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축제가 벌어지는 위대한 복받을 교회,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씨 뿌림은 여러분의 자유의 선택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의 선택이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결과이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바라요. 이 땅에 여러분은 많은 교회를 보십시오. 악한 마귀, 원수 마귀는 이러한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큰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들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의 선순환을 위해서 같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와 응원과 말씀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설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 읽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알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 복받을 자손이 기쁨의 찬송으로 솟아나리라 라는 복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받을 자손이 기쁨의 찬송으로 솟아나리라. 옆 사람에게 한번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복받을 자손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말과 생각이 씨를 뿌려 기쁨의 찬송, 축복의 열매가 솟아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다 합치면 300명이 넘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구성원의 90%가 중직자인,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교회인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더니 전 인민의 간부화라고 저한테 놀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그래도 그 앞에서 수고하시면서 이걸 감당하면서 복을 뿌리는 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울더라도 뿌리세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조건에 해당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장차 복을 받을 2700년 전에 이미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받을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진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우리를 살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늘 슬픔이 있고 늘 근심이 있고 늘 원망이 있고 설교 들을 땐 너무 감사한데 문 밖에 나가면 똑같이 걱정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익숙해졌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권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곳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을 유지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찬송과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뿌리는 기쁨의 씨앗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한번 실천해 보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쁨은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쁨의 찬송을 뿌려야 됩니다. 10월 한 달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인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형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